감동의 기적이 시작됐네. 감동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싱 남자 에페 개인 결승전인데 세계 3위 헝가리 잉네 선수와 21위 박상현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10대 14가 되어졌어요. 1점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전 타임이 있고 그 순간에 저 관중 속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그들이 갑자기 이 박상현 선수 입술 속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반응이죠.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이 반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솔직히 10대 14 할 때 에이 끝났다 이런 마음이죠. 저 어떻게 이겨, 한 점인데.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14대 11, 14대 12, 14대 13, 14대 14 그들이 갑자기 마지막에 승리의 감이 오는 게 뭐냐면 먼저 뛰어나가더라고요. 막 뒤로 움찔움찔했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먼저 공격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점을 따고 금메달을 따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내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분 30초 동안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20초에서 나는 졌고 결국 패배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처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끝났다, 졌다. 99% 아니 저는 뭐 거의 100%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1%를 붙잡고 일어서는데 참 그게 역전의 감동이 되어졌고 승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자막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보시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만 그런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적들이 무려 공격을 해서 방해를 해서 14년 동안 성전이 방치가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시는가? 저는 이 감동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감동의 기적을 시작하게 됐을까? 이 장면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계속 흥분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 마음에 흥분이 되어지고 왜 제 마음에 막 기대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까? 이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꽃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감동의 기적이 박상현 선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감동의 기적이 바로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감동의 기적이 나로부터 시작됐다. 예, 그렇다면 이 감동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감동의 기적은요,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더 이상은 성전 건축이 이뤄질 수 없다. 백성들의 마음은 포기한 상태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뭘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제일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포기한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 1장 1절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14년이 흐른 BC 520년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을 각각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에스라 5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감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선지자 학개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뭐 하라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이거는 도장이에요. 도장, 꽝꽝.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이곳에 이 들꽃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의 기적이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에게 계속 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감동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감동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 2021년 표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라. 창립 11주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의 기적은 또 한 가지, 말씀이 감동으로 찾아올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막 감동이 시작이 되어질 때 감동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감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감동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18년 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어요. 그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14년 동안 방치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성전 건축은 끝났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감동시켜서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감동을 받아요.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대적들이 있고 대적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동의 기적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다. 다시 성전 건축하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 해보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스룹바벨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일어나고, 또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우리 박상영 선수처럼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올림픽 경기장에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감동의 기적이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다 좋은 걸로, 다 잘 되는 걸로 다가와서 우리가 감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감동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책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책망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주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뭘 살피라고요? 너희들의 행위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 책망받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 책망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면 듣기 싫겠죠.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하기 싫은데 그래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망이 없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훈계가 없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주님 앞에 서야죠. 그리고 책망받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죄가 되는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습니다. 근데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안 됐어, 아직. 아직 성전 건축할 때 아직 안 됐어. 봐봐. 세상이 이런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한 것, 내 집 먼저 꾸미는 거예요. 내 집 먼저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내 집 먼저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두고 황폐한 대로 내버려두고 내 삶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너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책망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학개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들이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우리를 포로에서 이끌어 주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것,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런 거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목적,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가라. 너희들 다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왔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러고 힘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십니다. 그들의 책망을 통해서 바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미루고 미뤘던 건 아니구나. 지금이 바로 성전 건축할 때구나. 대적들이 방해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핑계대고 살았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래,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하자. 그래,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확립되어집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보내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랬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돈을 열심히 벌어보려고 해도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생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고단했구나. 그래, 맞아. 우리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지. 우리 집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지. 내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지. 그래, 내 모든 삶,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주신 줄 그때서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땅의 소산물도 누가 축복을 해줘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야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합니다. 그래, 다시 성전 건축하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할 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학개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공사를 하였으니. 어떻게 시작되어졌다고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동의 기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감동이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뭐가 들었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감동의 기적이 시작되어질 때입니다. 유다 백성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적들이 있는 걸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계속 대적들은 나타나요. 대적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대적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의 성실성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은 너무 연약해요. 성전 건축하는데 대적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시작하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와서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허락해서 이렇게 성곽을 완성했느냐? 명단도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두렵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네. 에스라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두려움 대신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갖고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아니 달려가세요.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달려오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이 달려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뭔가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시작을 할 때 돌보시고 함께 하심으로 감동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사단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멈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 되면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아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도 실력이 쌓여서 운이 되는 거다. 우리가 좀 그 뒤에 있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누가 돌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눈이 떠진다면 이제 감동의 기적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미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포기했다면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중단했다면 한번 다시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멈췄던 모든 것들을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감동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